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 절기로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종교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해야 할 기독교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부활주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어쩌면 점점점 퇴색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십자가에 죽었던 한 청년이 다시 살아났대. 그게 지금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 때문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살기 찾아갔던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왜 지금 유럽 일대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예수의 부활에는 기쁜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우리 한번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부활에 대한 논쟁을 그리고 이 논쟁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이 19절까지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성도의 삶 또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자.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에이 부활은 없다. 예수는 그냥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성인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지 예수는 절대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격당하는 교회라고 제가 한번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교리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리가 튼튼하게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노시 영지주의, 여러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부활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신이 아니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예수님의 신성화, 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에게 특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소망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도의 소망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 달걀을 삶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달걀을 돌리면서 부활의 즐거움을 나눕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달걀을 돌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행사나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30대 한 청년이 죄 없이 피살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3일 만에 부활해 살아났대요. 그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께는 사망 권세가 통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55절, 5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사망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망의 권세에 끌려가 죽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서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죄악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해봅시다. 죄의 문제 해결되나요? 저의 삶 자체가 죄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사망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고 저는 죽어 부활할 수가 없는 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이 죄 없는 예수님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큰 상징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이 네슈마,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쫓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반려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이유는 이 타락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인간의 창조 목적을
다시 재실현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한 반려적인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활이 주는 의미는 성도의 뒤바뀐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5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특히 오늘 본문 15장 마지막 절에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이런 논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이후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이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덤 이전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 불쌍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없고 죽기 직전까지만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서 많은 걸 노려야 되고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고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58절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살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의미가 없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각종 봉사와 또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될까요? 예수의 부활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 없는 종교생활만 할 뿐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가족들과 평안히 놀러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캠핑철이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시간에 갇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시간 낭비요, 돈 낭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게 만드는 마치 인간을 너는 예배 드려야만 해, 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해, 우리를 종교인으로 얼감에는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귀한 시간, 쉴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나에게 있어서 귀중한 물질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 마음껏 놀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우리의 노력을 교회에 쏟으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해결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부활이 의미 없이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고통스럽게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부활이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종교가 주는 이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어.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에게 권이 있어. 아울러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우리 성도의 삶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무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덕보고 예수님 덕보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봉사 헌신해서 하나님께 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타다 쓰는 거예요. 부활이 의미가 없다면 무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좀 끌어서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기도에서 응답받는 이 수준으로 기독교가 전락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남편 승진했어. 내가 이번에 기도 3일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셨어.
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이번에 부동산 땅값이 4배나 올랐어. 아, 이번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우리 사글세 방에서 아파트로 이사했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성도의 가치관, 성도의 태도가 뒤바뀌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성도의 삶이 얼마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우리 집이, 이번에 사업이,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병자 고쳐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죽은 자 살릴 목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계층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너 잘 살아라고, 너 복받아라고, 너 부자 되라고, 너 병 치유받아라고, 이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의미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종교 활동만 하게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니까 내가 복권을 사도 당첨되겠지, 내가 뭘 해도 잘 되겠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예수 믿고 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역사를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유를 AD, 아너 도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AD 이후 우리 기독교에는 참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창피한 역사가 있어요. 먼저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밀라노 칙령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이 밀라노 칙령, 왕이 명령하는 것인데, 이 밀라노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박해받고 정부로부터 사람들에게 교회의 모든 재산이 싹 압류당했어요. 빼앗겼습니다. 이런 모든 재산들을 교회에 다 넘겨주고 이제 기독교를 우리는 로마의 국교로 여긴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박해받던 기독교가 드디어 로마로부터 인정받고 누구나 자유롭게 평화스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이 밀라노 칙령이 발생되면서 기독교는 이때부터 정치적으로 휘말려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십자군 원정. 로마 교회는 자꾸만 오스만 투르크족의 세력이 크다 보니까 내가 왕의 세력을 힘입어서 저것들을 물리쳐야겠다. 또 왕과 지방 관리들과 기사들은 전쟁을 통해서 내 땅은 넓혀야겠다. 상인들은 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더 많은 무역료를 개척해서 장사를 많이 하겠다. 말로는 거룩한 점쟁, 성전, 하나님의 땅, 예수님의 성지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자 라고 말은 있지만, 그 마음 이면에는 다 신의 이름만 신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지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 십자가 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만 되찾아오자 전쟁이 길어지니까요, 십자군 원정했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을 학살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학살하고 빼앗고 죽이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침례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군 군인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많은 군인이 필요한데 기사로 계속해서 나도 십자가 원정에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침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교가 말 타고 서 있는 사람 머리에 말 타고 하면서 머리에 찍찍 바릅니다. 물을. 네, 여기에서 세례가 왔어요. 이건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군인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나 예수 안 믿는데 나도 십자군 원정에 나가야 되니까
예, 그 나가야 돈을 버니까.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역사입니까? 물론 이 십자군 원정이 나중에 이슬람을 존경받는 장군 살라딘에 의해서 일단락 되긴 하지만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얘기하죠. 십자군 원정이라는 이름으로 약탈을 일삼아 또 거기 있던 물품들 다 빼앗아가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지를 탈환하자 이 했던 전쟁이 이름만 신을 위해서이지 인간의 타락한 욕심을 위해서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나치즘과 신을 죽인 민족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독일 국민이 히틀러를 엄청나게 지지했습니다. 이 나치즘의 사상이 기독교와 흡사해서 우리 기독교가 히틀러를 엄청 지지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보통 나라에 애국하고 가정을 소중히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자국민 우선 우리 나라가 잘 돼야 한다. 나라에 애국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잘 돼야 한다. 히틀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과 폴란드인을 죽일 때 여러분 교회가 가담하신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신을 죽인 민족이다. 쟤네들은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신의 아들을 죽인 민족에게서 교회가 나치즘과 손을 잡고 수많은 유대인과 폴란드인을 죽일 때 앞장선 게 누구냐면 독일 교회예요. 여기에 대해서 폭탄을 던지고 한마디 한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역사입니까? 또 근대 사회는 어떤가요? 요즘 또 선거철이죠? 우리 과거 선거했을 때 봅시다. 무슨 당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목회자부터가 돈을 받고 혹은 인맥관계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당을 지지하고 성도에게 누구 뽑아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이처럼 우리 교회는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주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걸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특권 얻을 것에 대해서 관심을 얻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타락을 보이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등장하면서 가장 처음 한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죄악의 길을 가고 있던 네 마음의 태도를 메타노이아, 돌이켜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단순히 죽은 이후에 가는 곳, 내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금은보화로 반짝반짝 빛나고 금은보화로 막 치장되어 있는 집에 가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실레토 우라노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야 천국이 저기 있다. 죽은 다음에 우주 저 끝에 어딘가에 있는 곳이 천국이다.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주 저 끝에 어딘가에 몇십만 배로 넓은 큰 공간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천국인가 보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회개하라, 네 마음을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너의 삶의 태도 자체가 천국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를 했습니까? 왜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듯 교회가 예수님의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노예가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내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속이었지만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는 아버지의 소속이 아니라 남편의 소속이 바뀐 것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희가 세상의 소속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이, 소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너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잘못된 우리나라식 해석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비유를 들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단순히
예수의 부활 때문에 교회에서 행사하고 즐겁게 달걀을 나누고 행사한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처럼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하고 남들처럼 자랑하는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의식주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하고 남들처럼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문화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무엇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어. 야, 은혜야. 여러분,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돈이 생겼을 때, 풀리지 않은 것이 잘 해결됐을 때,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됐을 때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결과 우리들 각자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답답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 때문에 남들처럼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참혹한 사형이 일어났었는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짊어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십자가의 이유와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